은혜로 주신 한 날을 또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매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 19째 날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이에요. 오늘도 걷는 걸음걸음 하나님의 동행하심 십자가의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손 의지하며 하루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비추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걷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구별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통일찬송가 350장입니다. 자, 새 찬송가 320장, 통일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구세주네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 124페이지, 구약성경 124페이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먼저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어서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 세부 규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모든 규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의 존귀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28장 전체는 사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옷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일 묵상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옷을 입어야 죄로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이 법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옷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옷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옷까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운명이요, 제사장의 인생이요,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입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것을 꼭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늘어나 보이는 제사장 옷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 개인은 죽었고 이 옷을 입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제사장처럼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가운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요, 종임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가운은 보기에 거룩해 보이라고, 아니면 주목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폼을 내거나 자랑할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에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양쪽 어깨에 보석을 다는 겁니다. 가슴에 흉패가 있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이름을 그 한 보석마다 새겨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제사장이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되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백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한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에 떨며 나간 것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이, 즉 목회자가 여러분 대신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잘하나 보는 게 아니죠. 똑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를 스스로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해준 기도를 할 때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기보다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 여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겁니다.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울려지기를 기도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만이 제사장이 아니지요. 오늘날의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을, 특정한 일에 있어서 목회자와 같이, 목사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이 맡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 해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제사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제사장의 옷,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옷을 통해서든지 가운을 통해서든지 모양을 통해서든지 그 모양이 좋냐 안 좋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 회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때도 나에게 주신 이 당당함과 이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도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야 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 만나면서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참 멋있다, 그런 느낌으로 끝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참 세련되고 예배가 참 화려하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련되고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 보여도, 세련되지 못해도, 오수순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사나 제사장에 대해서 그토록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라고 하는 인식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겐 참된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뵙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될 겁니다. 자, 제사장의 복장이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서 주의 제단에 나아갔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이후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항상 제사장의 사명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아론이 입었던 예복을 입고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할 에봇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이 충만한 옷이어야 합니다. 시대는 유행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경의 모습은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부족한 나도 하나님 불러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속에 기억나는 말씀들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박희승 원사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임금좀 권사님 눈 수술 받은 지 꽤 됐고 많이 회복되셨지만 더 이상 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지켜주소서. 박희승 권사님과 임금조 권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택하여 주신 제사장의 존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옷을 어떻게 입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의 하나님 그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세세하게 하나님 아버지 작고 세밀한 것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걷는 왕같은 제사장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박희승 권사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주어를 붙잡아 주소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치는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임금조 원사님도 눈 수술 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셨지만 하나님 온전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빛 대신 손으로 피 우는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김을 누리는 십자가의 주의 피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아픈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음받아서 온전한 회복으로 치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박희성 권사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평안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임금조 권사님 눈 수술로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강건한 은혜 누리는 여정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 얻고 깨끗함 얻고 나음 얻고 영생함을 얻는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제사장의 존귀함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주의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복되게 하루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여선교회 연합해서 갖는 모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의 여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평안히 지내시고 내일도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